아멘. 오늘은 작은 자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오늘 읽은 스가랴 13장 7절에서 9절 말씀과 마가복음 14장 48절에서 50절 말씀은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그날 밤 다 무서워서 도망가는 그 사건과 성경이 이루어지는 것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했었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칼과 몽치를 들고 온 사람들에 의해서 잡혀가자 두려워서 다 도망치는 장면. 근데 그 도망치는 장면을 성경에서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성경이 기록이 이루어지고 있다. 도대체 무엇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게 아주 어려운 부분이에요. 제자들이 도망가는 그 장면, 그 장면과 하나님의 작은 자들의 역사와 이게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작은 자들은 누구인가? 스가랴 13장 7에서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그리고 그 작은 자들을 마침내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주님께서도 언제나 작은 자들에게 소망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10절에는 18장 마태복음 18장 5절에서 10절에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니라.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근데 여기 소자라는 말을 할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말하는 거예요. 막연하게 작은 자, 외모가 작은 자, 힘이 적은 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중풍병자가 친구들의 도움으로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에 그를 보시며 주님께서는 마가복음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소자야, 작은 자야, 이 말이에요. 이 작은 자라는 말은 성경에서 아무 때나 쓰이는 게 아니에요. 목자와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작은 자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료를 보겠습니다. 작은 자들은 히브리어로 초아림인데 이것의 뿌리 글자는 차아르입니다. 차아르. 이 차대와 아인과 레시가 있는데 이 차대가 중요한 거예요. 차아르는 문맥에 따라서 비천해지다, 작아지다 등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성경에서는 동일한 뿌리 글자인 차르에서 파생된 차이르가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이 차이르가 문맥에 따라 작은, 젊은, 차남, 막대 아들이 아니라 막내 아들입니다. 막내 아들, 작은 딸, 아우, 비천한, 가장 작은 자, 작은 등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이 뿌리 글자 차르의 실체적 의미는 처음에서 갈라져 흩어진 것이 보이다. 이 처음에서 갈라진 것, 흩어진 것, 나뉘어 흩어진 것이 처음과 연결되어 있음이 보이다. 처음에 존귀함과 흩어져 나뉘어진 자들이 서로 지각하고 있음. 처음에 존귀한 자와 연결된 나뉘어 흩어져 있는 자. 여러분, 그래서 이 차르라는 말은 처음에서 연결돼서 나눠진 거예요. 나눠져 가지고 가지가 나눠지잖아요. 가지가 나눠지는데 자녀로 이야기할 때면 처음까지가 아니라 거기에서 갈라져 나간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갈라져 나가니까 차남이든가 작은 아들이든가 막내 아들이든가 이렇게. 왜냐하면 갈라져 나간 맨 끝에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갈라져 나간 맨 끝이 처음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르가 사람에게 적용될 때는 아들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막내 아들, 차남 이렇게 번역이 돼요. 딸에게 적용이 될 때는 작은 딸, 아우 이런 식으로 번역이 돼요.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적용이 될 때는 그 여러 사람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 가장 낮은 자. 왜냐하면 가지가 처음과 연결되어 있지만은 이렇게 자꾸 가지치기해서 맨 마지막까지 가면은 작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존귀한 자와 연결되어서 나뉘어 흩어져 있는 거예요. 양들이 목자를 따라가고 있는데 목자를 공격을 해서 목자를 죽이는 거예요. 그때 양들이 놀라서 흩어져 버립니다. 막 갈라져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갈라져 흩어지는 자들이 그 흩어짐 속에서 목자, 참된 목자를 지각을 해요. 이게 비밀인 거예요. 아인이 있잖아요. 그리고 흩어진 자들이 참된 목자와의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에게 목자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목자를. 그래서 목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목자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양들이. 그런데 그 목자가 정말 하나님의 목자인지를 하나님께서 시험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목자로서 하나님의 짝이 된 목자라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양을 먹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목자라는 그 목자들이 하나님의 양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먹이지 않는 경우가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양들은 정말로 목자인 줄 알고 그 목자에게 갔다가 괴로움을 더 당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목자라고 하는 자들을 치십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바로 그런 역사인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 모으셔서 목자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목자가 되라고 세운 자가 목자 행세만 하고 목자로서 살아가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한 목자인 이스라엘의 첫 왕 사울이 목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쳐서 죽여버리시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놀라는 거예요. 양들은 놀라서 흩어집니다. 그런데 흩어지면서 방황하면서 정말로 우리의 목자께서 사라지셨는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인 사울은 죽었어도 사울을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흩어진 자들이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진짜 목자를 발견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진짜 목자인 다윗과 같은 목자를 발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자를 치시면 양들이 흩어져요. 양들이 흩어지면서 진짜 목자가 누구인가를 고통 속에서 알게 되는, 그래서 비록 흩어졌어도 머리 되시는, 근원 되시는 목자를 지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작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스가랴서를 다시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놀라서 흩어진 자들, 그러나 그 흩어진 자들은 목자를 찾고 있는 자들이에요. 진짜 목자를 찾고 있는 자들.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환난 속에서 연단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이 말씀을 누가 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가 하고 있는 말인데, 스가랴 선지자는 페르시아 시대 다리오 왕 때의 선지자예요.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시절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에 왕도 있었고 제사장도 있었고 선지자들도 있었고 지휘관들도 있었고 족장들도 있었는데 그들이 목자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목자였는데 그 목자들이 목자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목자들을 다 멸망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흩어져서 방황하게 되고 포로로 살아가게 되는 그 시절에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목자를 친 것은 내 양들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목자를 쳤을 때 그 가짜와 함께 멸망당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양이 아닌 거예요. 목자를 쳤을 때 참 목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굶주려 하는 자들, 그들이 작은 자들인 거예요. 흩어진 어린 양들을
목말라 하는 어린 양들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그 작은 자들을 돌보시며 찾아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다가 환난을 만날 때에 그 환난 속에서 절망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된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흩어져 고난당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의로움을 찾는 자들, 그들이 부를 때에 내가 응답할 것이다. 내가 들을 것이다. 내가 그들을 모을 것이다. 에스겔 34장 1에서 16절에도 그래서 이스라엘의 목자된 자들을 하나님께서 치시는 장면이 나와요. 이스라엘의 목자들이 목자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목자 역할을 하지 않고 양들을 괴롭히는 역할을 하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목자를 치십니다. 에스겔 34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을 쳐서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자기만 먹이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의 머리를 먹이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나님의 목자 행세만 하고 목자 역할을 하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치심으로 양들이 놀라 흩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 목자가 진짜인 줄 알고 있었는데 그 목자가 고꾸라지는 걸 보고 놀라서 흩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흩어지면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갈망하며 흩어져 있는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온전한 목자를 세워서 불러 모으시는 거예요. 그 놀라 흩어져서 환난 속에서 견디어가는 자들이 작은 자들인 거예요. 에스겔 34장 11, 16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까지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로 누워있게 할지라. 내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멸하고 공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그러면서 에스겔 34장 23,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씀은 육신으로 다윗은 죽고 난 뒤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고 믿고 있었는데, 확신하고 있었는데 그가 칼과 몽치를 들고 온 자에 의해서 붙잡혀가고 죽임을 당할 때에 제자들은 다 무서워서 도망을 가고 말았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제자들이 다 도망을 갔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 도망을 갔다는 것은 스가랴 13장 7절에서 9절에 말하는 것처럼 목자를 쳤을 때 놀라서 두려워서 도망을 가는 사건이 있는데, 도망간 자들 중에는 멸망당하는 자가 있는 게 아니라 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남은 자들. 여기 성경을 기록한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혀
죽임당하는 그 장면을 보고 두려워서 도망을 갔지만은 도망을 간 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저분이 진짜가 아니란 말인가 하고 흩어져서 두려움 속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짜로 치시는 자, 진짜로 멸망시키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의 목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왕, 선지자, 제사장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왕답게, 선지자답게, 제사장답게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이름을 빙자하여서 다스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거짓된 목자들,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헤롯 당과 탐욕에 찌들은 무리들과 그 이스라엘 전체를 멸하셔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환난 속에서도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나타나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생명의 주가 고난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참 목자인 것을 도망갔던 제자들이 발견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 주님이 사악한 목자여서 처벌을 받은 게 아니라 참 목자인 것이 드러나는 과정이었구나. 그래서 제자들은 죽음을 이기시고 일어나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다시 살아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흩어져서 그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래서 흩어짐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흩어졌으나 환난 속에서 진짜 목자가 누구인지, 진짜 선한 목자가 누구인지를 지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작은 자들이에요. 겉으로 목자인 척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참 목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최근에 프랑스 가톨릭 교회에서 지난 70년 동안 있었던 추악한 사실을 온 세상에 보고한 사건이 있어요. 가톨릭 교회의 추악한 진실이 드러났는데 지난 70년간 사제와 교회 관계자 등에 의해서 아동 성학대 당한 사람이 33만 명에 이른다는 사실이 드러났어요. 그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이 가톨릭 교회 안에 있는 성직자들과 교회 관계자들이 그 추악한 진실이 드러난 거예요. 목자들을 치시는 사건이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때 갈라지는 거예요. 이 가짜 목자를 치실 때에 괴로움 속에서 진짜 목자가 누구인지를 발견하는 사람들이, 그게 하나님의 작은 자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인 거예요. 교회가 부패하여서 거짓 목자들이 넘쳐날 때 하나님께서 치시면은 진짜 목자가 누구인지를 발견하는 자들이, 그게 하나님의 작은 자들입니다. 우리 한국의 개신교 안에도 개신교 목자라는 사람들이 돈에 쩌드른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 목자들을 치실 때에 진짜 우리의 목자가 누구입니까?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 우리의 목자입니까? 권력을 사랑하는 자들이 우리의 목자입니까?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5절에 주님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그가 우리의 참 목자인 거예요. 흩어져 환난당하는 중에 누가 진짜 목자인지를 발견하는 그 사람들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받아 마침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기쁨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충격적인 사건을 통하여 거짓을 드러내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때 그 혼란 속에서, 흩어짐 속에서 무엇이 참된 길인가? 그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당황스러운 일이 생길 때마다 육신적인 것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안 돼요.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것을 이 사건 속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과 진리 속에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육신의 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참 목자는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이가 우리의 참 목자인 거예요.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작은 자로 살아갈지라도 존귀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길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 모이는 그날까지 계속 전진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생명의 말씀 속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버리신 주님을 따라 주님을 바라보며 영과 진리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전진하는 승리하는 작은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함께하심과 인도하심이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거짓된 길에 현혹되지 않고 십자가 승리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따라 승리의 길 걷기로 다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는 의로우신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또 알게 하옵소서. 늘 의로우신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또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 반갑게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샬롬.